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오는 8월 15일이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지, 광복되어진 지 75주년이라고 하는 뜻깊은 시간을 맞게 되어지지요. 이 75주년 8.15 강복절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에 저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던 한 여인의 신앙, 에스더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라 사랑, 민족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진정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정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섬겨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국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은 유다 민족이 큰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의 속국이 되어진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의 속국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삶을 살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한 사람 모르드게의 행동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 모든 민족을 페르시아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총리 하만의 음모에 그냥 볼 수가 없었던 모르드게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의 혈족인 에스더 왕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 14절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되어진 것,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 민족이 시련 속에 있고 우리 민족이 고통 속에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유다 민족을 위하여 감당할 역할을 감당해다오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청을 받은 에스더의 아름다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왕후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참 민족사랑, 나라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왕후 에스더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애국 애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지금까지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제가 왕 앞에 나아가고자 하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민족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왕후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 위기에 처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간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요 해방자인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절망의 땅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가운데 시내 산 가까이 가게 되어지죠. 시내 산 가까이 가게 되어졌을 때 시내 산 밑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올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모세가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을 시내산 밑에 놓아두고 산 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공동체를 떠나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난 이후 열흘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2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3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지도자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졌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듭시다.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황금을 다 모아서 자신의 인도자로, 자신의 시드로 하나님을 만들자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드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어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보여준 모습이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동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이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세의 민족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인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애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의 기갑부대가 전 유럽을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아 영국까지 점령할 상황이었습니다. 영국군 지휘부에서는 최정예군 30만 명을 별도로 선발해서 프랑스 덩크크 해안으로 파병을 했는데 그 프랑스 덩크크 해안에 파병한 30만 명의 정예군인이 독일군 기갑부대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기갑부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되어진 채 앞으로 진격할 수 없게 되어지고 뒤에는 바다만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완전히 도관에 든 쥐가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영국군 30만 명이 파멸되면 연합군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독일의 히틀러는 전 유럽을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진 당시 영국의 수상 처칠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가 위급한 상황 속에 국민들에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호소하는데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저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국민 여러분, 우리의 조국 영국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조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만이 우리 영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조국 영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처칠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고 모든 내각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일상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모든 국민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어달려 영국 전역이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어졌던 영국 국민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음을 영국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불란스 하늘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독일군 기갑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이 던거크 해안, 이 던거크 해안에 칠흑 같은 어두움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독일군 기갑부대 쪽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일군 기갑부대가 포위하고 있는 안쪽에 바닷가 쪽은 칠흑 같은 어두운 구름이 갑자기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해안으로 영국에서 파송한 군함, 영국에서 파송한 상선, 여러 배들이 와서 그 30만 명의 정예 군인을 덩거크 해안에서 영국으로 철수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철수시킨 30만 명이 정예의 군인이 되어지고, 그들이 다시금 독일 군대와 싸우게 되어지면서 마지막 영국군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그 30만 명이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함으로 포위된 30만 명을 구출해낼 수 있었고, 구출한 30만 명에 의해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어지므로 제2차 세계대전이 성립해 되어지면서 독일이 패망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위력은 대단하다라는 거죠. 기도의 위력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족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애국애족의 모습은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16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내 한 목숨 죽어도 좋습니다. 이 같은 위대한 결단이 왕후 에스더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를 죽이거나 폐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왕후 에스더였습니다.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갑자기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폐위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왕에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결단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위대한 결단이야말로 민족사랑, 동족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이 히틀러와 정면으로 맞서 싸운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디트리 본 헤프 목사님이십니다. 이 디트리 본 헤프 목사님은 1945년 4월 9일 나이 39세에 이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디트리 본 헤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최악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앞에 있는 대중을 망각하는 것이요, 삶의 최선이 무엇인가 하면 대중 앞에서 자기를 망각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의 최악이 뭐냐? 대중을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최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의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민족과 동족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최악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삶의 최선의 길, 동족 앞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동족 앞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자신을 버리면서 동족을 살리고자 하는 삶이야말로 삶의 최선이라고 디트리 본 헤프는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술 취한 운전자, 이 술 취한 운전사를 그 차에서 끌어내는 것이 참 선이라고 생각했고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디트리 본 헤퍼를 향하여 도전했던 목사님이 바로 이 본 헤퍼 목사님이십니다. 히틀러를 향하여 도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참 정신을 보여준 사람이 본 헤퍼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야말로 모든 유다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버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왕후 에스더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안중근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은 1909년 10월 25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의 침략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난 다음에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본 군인에 의해 체포되어지죠. 체포되어진 안중근 선생이 모진 고문과 박해 속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일본군 재판관이 안중근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피고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이 사실인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살해라니 당치도 않는 말이다.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만주 원정군 총사령관이다. 나는 신성한 전투를 통하여 우리 한민족의 역적 이토 히로부미 적장 하나를 죽였을 뿐이다. 따라서 국제법에 의하면 나를 포로로 다룬다면 모르거니와 죄인 취급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일본 재판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피고는 암살에 성공한 뒤 자결할 생각이 없었는가? 그 질문에 안중근 선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에도 없었다. 이 또 따위 한 목숨과 안중근의 목숨을 바꾸는 것은 내 목숨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이다. 그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우리 계례의 일을 온 천하에 알리고자 해서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멋진 삶을 마무리했죠. 그래서 1910년 3월 26일 만주에 있는 여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만, 이 안중근 의사는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민족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고 일본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다가 생명을 조국 위에 바치는 아름다운 조국애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을 위한 위대한 결단, 안중근 의사의 이 모습이 바로 에스더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조국을 위해 결단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있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결단하고 민족 사랑, 민족 섬김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 사랑의 모습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후 에스더의 행동을 통해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민족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민족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을 향하여 금규를 내밀게 되어졌지. 왕이 왕후를 환영하게 되어지고 왕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왕이 왕후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당신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원하는 것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얼마나 왕후를 사랑하고 왕후를 귀하게 여겼는지 자신을 찾아온 왕후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준비한 잔치에 왕이 와 주십시오. 왕이 혼자 오실 것이 아니라 하만 총리를 데리고 와 주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이 같은 요구를 받게 되어진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만도 잔치에 참여했지요. 잔치에 참여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술을 마시고 잔치에 흥이 돋구어지자 다시금 왕후에게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한다면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왕이 자신을 향하여 뭔가를 해주겠다고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할 때에 이 요구를 듣게 되어진 에스더가 답을 하게 되어지는데, 에스더 7장 3절 4절에 에스더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대적 하만이 제 목숨을 비롯해서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제 민족의 생명도 제게 주셔서 제 민족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의 간청을 듣게 되어진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음모가 잘못되어졌음을 알게 되어지고 도리어 하만을 제거하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총리 자리에 앉히면서 모든 민족의 위기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에스더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더의 아름다운 행동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다라는 것이죠. 한국 전쟁 당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9.28 수복을 해서 서울을 다시 되찾고 38선을 넘어서 저 압록강까지 진격해 올라갔죠. 그런데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하면서 막 쳐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아군 유엔군이 밀려서 서울까지 밀리게 되어지고 수원까지 밀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수원에 있는 한 다리를 지키고 있었던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메가드 장군이 그 다리를 지나서 후퇴하게 되어지는데 그 병사가 다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병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마당에서 한국군의 사기가 어떠한가? 지금 한국군 군인들의 사기가 어떠하느냐 질문을 하니까 자신에게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리를 지키고 있었던 한 병사가 메가드 장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 조국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진 메가드 장군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조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 계속 후퇴하면 어려울 것이니 다시 북진하도록 합시다. 작전을 바꾸어서 후퇴하는 것을 다시 되돌려서 진격해 올라가게 되어졌고 서울을 탈환하고 38선을 끊는데 중요한 전술이 작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있을 때, 행동하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강복을 맞이한 지 이제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 남한은 자유로운 나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움을 입었지만 지금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김씨 세습 왕조에 의해서 많은 민족이 탄압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은 분단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에스더의 삶의 모습,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에스더의 삶의 모습,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름다운 결단을 한 에스더의 모습, 나라와 민족을 위해 행동하는 에스더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민족에게 있을 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고 있는 이 에스더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소유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